참 빠르죠? 벌써 2024년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하다가 콩 하고 부딪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다가 세월이 지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는 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인생을 살고 나면요, 남는 것은 아쉬움이라고 그러죠. 그때 좀 잘할 걸, 아쉬움이 남죠. 죽음의 측면에 보면 그것이 더 뚜렷해집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내가 더 사랑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그 사랑의 무게를 재어볼 겁니다. 물론 헌신을 강조할 때는 헌신의 무게를 재어본다고 그러고, 기도를 강조할 때는 기도의 무게를 재어본다고 그러고, 감사를 강조할 때는 감사의 무게를 재어본다고 그래요. 지금은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사랑의 무게를 재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사랑의 무게를 재어보는 거죠. 우리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도 열심히 헌신하면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부자는 못 돼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정에 가면 깔깔깔깔 웃고, 또 교회 오면 열심히 주님 섬기고, 아픈 가족 없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지 않아도 2024년도 상반기만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상반기에? 그렇지 않죠. 혹시 우리 중에 저는 아무 일도 없이 2024년도 상반기 보냈습니다. 그분은 감사를 엄청 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중에는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작은 병에서부터 큰 병까지. 큰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재발하기도 하고, 후유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업은 여러분 잘 됐습니까? 우리 또 장로님 꿀 갖다 놓으셨는데 올해 양봉 사업이 흉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 해갖고 사업이 안 됐나? 하나님은 왜 꿀을 조금 주셨나? 그런 마음의 부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다 잘 됐습니까? 직장에서 다 잘 풀렸습니까?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 승진하셨습니까?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까? 말썽 피우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그냥 자녀를 볼 때에 고민거리고 근심이 되고 마음 아픈 일이 있고,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파란만장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파란만장이란 파도의 높이가 만장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인생에 여러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다는 말이죠. 이런 인생의 파란만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를 언제 지었을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는요. 첫 번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했을 때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요. 내용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도 나오고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 중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중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전자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헤쳐왔습니다. 10여 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요. 남유다의 왕이 된 뒤로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7년의 세월을 또한 고생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도 전쟁이 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기는요. 부족한 거 투성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백주대낮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겁탈을 했습니다. 배수진을 친 거죠. 나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끝났다. 아버지 편에 서든지 내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민심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향했습니다. 다윗의 모략가이던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은 정예부대를 선발하여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피난길에 올라서 울며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하다 못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2절에 보면요. 인도하시는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3절에도 보면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보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은 내가 곤란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 눈 앞에서는 온수들이 나를 보고 으르렁거리고 노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입니다. 만장의 높이의 파도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목동들이요 양을 칠 때요 이제 광야에서는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제 이 노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바위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언덕을 뒤로 삼고 양을 모아놓고 돌담을 이렇게 쌓는다고 그래요. 돌담 안에 양 무리들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늑대라든가 이런 맹수들이 밤에 눈에 탁 불을 켜고 그 양들을 노리고 오는 거예요. 이 돌담 너머에서 그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편히 잠을 잡니다. 왜요? 목자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편히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온수되었을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목민은요,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풀이 있으면 그곳에 양을 치다가 그 풀을 다 먹으면 그 옆으로 옮기고 그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그 그늘진 계곡 사이,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햇빛이 탁 비치면 계곡에 그늘이 싹 지잖아요. 그럼 그 계곡이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 길을 지나갈까요? 목자는 아는 거예요. 이 계곡을 지나가면 또 다른 목초지가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계곡을 지나고 나면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심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이 셋 있습니다. 그 중에 성질이 제일 까칠한 것이 몇 절까요? 제가 말 안 하고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둘째가 성질이 제일 까칠해요. 성질이 있어요. 첫째하고 셋째는 엄마 아빠한테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서 그냥 궁시렁합니다. 이럽니다. 근데 둘째는 버럭 화를 냅니다.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개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정치적 용어가 됐어요. 제가 먼저 개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용어가 나오기 전에. 지금은 개딸이라고 안 불러요. 정치 용어가 돼가지고. 아무튼 성깔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엄마하고 아빠에게 용돈을 준비를 했어요. 할렐루야. 언니한테 물어봤대요. 월급 받아서 엄마 아빠 선물해주고 싶은데 뭐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큰딸이 이야기하기를 용돈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용돈을 탁 준비했는데 일부러 돈을 빳빳한 돈 말고 꾸깃꾸깃한 돈으로 준비를 한대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었는지 그것을 느끼라고 꾸깃꾸깃한 돈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용돈을 가져왔어요. 어버이날 꽃 한 송이도 안 주던 딸이 월급 받았다고 용돈을 가져갔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았어요. 딸이 좋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딸이 좋습니다. 어젯밤에 그 용돈을 주면서 집사람하고 저에게 하는 말이 용돈 받았으니까 11조 해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고생해서 번 돈 저한테 처음으로 용돈을 줬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어젯밤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저 헌금 준비하세요. 이래가지고 딸이 준 거 고스란히 가져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 문화의 거리 가면 재건냉면이라고 있습니다. 재건냉면. 우리 문성윤 장로님 그 일하시는 사무실 건너 쪽으로 가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서 일하거든요. 그 사장님이 야 너희 교회에서 교인들 많이 오면 내가 너희 교회 갈게 그랬대요. 여러분 꼭 가셔가지고 혜린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좀 기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첫째하고 셋째한테는 안 그러는데요. 제가 둘째한테 많이 참습니다. 막 성질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몰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참는지. 콕콕 참아요. 첫째하고 셋째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요. 이 시련의 파도가 만장 같을지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다 푸른 초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실만한 물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 왜?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기웃거리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보면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힘을 내보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그냥 그렇고 신앙인으로 우리가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날마다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삽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사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오히려 침체되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떻게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 중간에 낙오하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고 뭔가 잘한 게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여서 그래 내가 그래도 너 쓸만하다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내가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볼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호와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으로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아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자신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직장에서요 다른 사람은 다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탁월한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든 이 직장에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해 보일 때가 있고 너무 뒤처져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요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일 때가 있죠. 한없이 부족한 성도야. 경건생활도 부족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부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내 자신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남편은 나 아니고 딴 남자 만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나 아니고 다른 부모 만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라면 더 잘했을 텐데 나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막 병든 사람 다 고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어 봐요. 아픈 사람 다 고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가서요, 주일을 지내고 왔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펴는데 우리 교회 성경 통독반이 시편과 잠언을 날짜별로 읽어 나가요. 근데 제가 그날이 23일이어가지고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러분, 중국 가서도요, 교회 생각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형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고,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그리고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읽어 나가는데 3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다 찾아왔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것.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면, 내가 내 가정을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해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요르단에서 이 목동들이 양을 치는 걸 봤어요. 이 돌산 같은데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양이 똑똑할까요? 염소가 똑똑할까요? 염소가 똑똑합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목자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하고 이제 부르면 양과 염소들이 알아서 옵니다. 언덕에 풀어놓고 목자는 가지도 않더라고요. 여기서 부르니까 이거 와요. 오는데 염소들은요, 기가 막히게 집에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들어옵니다. 염소들은. 그 목에 방울들을 달고 있더라고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이렇게 그냥 염소들은 다 돌아요. 양들은 오다가요 보니까 해찰이 많아. 우리하고 꼭 닮았어. 해찰이 많아. 오다가 딴짓하고요. 일부는 오고 일부는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뭘 하는지 그냥 거기서 안 움직여요. 불러도 안 와.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돌을 던져버려요. 그럼 양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렇게 옵니다.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돌을 던져서라도 우리로 불러들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4년 반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날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감사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니,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인도에 가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온수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장 같은 파도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없이 무기력해져서 침체되고 연약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